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한 달 동안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말씀, 우리 다니엘 본문 보기에 앞서서요. 제가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갤럽이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 1,500명에게 종교와 관련된 조사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한국 그러니까 이 1,500명 이제 조사한 그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결과로서는 지금 개신교가요. 그 여론조사 결과 개신교가 개신교를 갖다가 믿는다는 사람이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17%, 또 불교가 우리 16%, 우리 천주교가 우리 6%라고 했습니다. 개신교가 17%, 그리고 불교 한 16%, 그리고 천주교는 6%. 이렇게만 얘기하면 개신교가 제일 교세가 좀 많구나. 그 다음에 불교가 그 다음이구나. 그 다음에 천주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 이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요, 1984년, 그리고 1997년, 그리고 2004년, 2014년, 그리고 올해 2017년, 이렇게 조사를 한 것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개신교가 1984년에는 17%였습니다. 그 다음이 20%, 97년에요. 그 다음에 2004년에 21%, 그리고 2014년도 21%였다가 올해 2021년에 17%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개신교 인구가 감소했다고요. 2014년 21%까지가 최고치였고, 그 다음에 2021년 들어서는 우리 다시 17%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의 원인은 청년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요, 2000년대, 2010년대에 대비해서 2021년 들어와서는 절반 정도, 50%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차지하는 우리 청년층의 비중이 50% 정도 감소하는 바람에 어때요? 지금 지난번에 21%였다가 지금은 17%로 그렇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마 또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가장 호감 가는 종교 했더니 불교가 20%가 나왔고요. 그 다음이 천주교가 13%, 그 다음 개신교가 6%. 참, 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숫자 맞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개신교에 비해서 호감도가 638, 3배 이상이나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천주교는 13%가 622, 2배 이상 많은 거고, 개신교는 6%. 어떻게 보면 가장 비호감의 종교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결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또 비종교인들은 개신교를 비호감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3가지 정도 이 결론을 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청년들 교회 떠나고 또 우리 비종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도가 높지 못한 이유는, 여태까지 개신교가 자유보다는 좀 억압을 좀 많이 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 교회에서는 자유보다는 어때요? 이 억압, 뭔가 이렇게 좀 강요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푸시하는 이쪽에 좀 더 많이 강조점을 좀 두고 있지 않았었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MZ 세대라고 하나요? 이 청년들은 정말 자유로운 사고방식 또 자유로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았는데 교회라는 곳에서 이것이 아닌 이것으로 자꾸 어때요? 내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떠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희한한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개신교, 불교, 또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고 그리고 불교는 불경이고 뭐 천주교도 뭐 성경이겠죠. 가장 일주일 동안 많이 읽는 종교 무엇이냐 했더니 개신교가 가장 많이 읽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천주교나 불교보다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저 이것을 보면서 이것하고 좀 연관을 시켰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푸시를 해놨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강요하고 강조하고 아무튼 이거 했으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정말 그 결과도 월등하게 많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너무 이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교회의 이러한 이 숨막히는 구조 속에서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상식이 아닌 상식보다는 비상식 또는 몰상식이 교회 안에 좀 팽배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이나 몰상식 했다는 건 뭐냐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입식 믿음.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몰라도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라는 이 주입식 믿음 교육.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면은 사람이 어때요? 이 상식적인 생각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믿으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무조건 구하면은 다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종교하고는 세상과 종교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세상과 개신교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떤 이 논리적인 어떤 방식을 가지고 설득해가고 그리고 또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뭐요?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이거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몰라도 돼. 그냥 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대했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실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교회 문화. 제일 이렇게 이게 수직 아니겠습니까? 제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님, 그 다음에 뭐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 그 다음에는 그냥 평신도. 이런 수직적인 교회, 이게 구조. 이건 아니죠. 그러면 교회가 수직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아니라 교회는 어때요? 우리 지체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장로님도 있고, 관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여러분들, 이 전부 다 가르쳐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지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 그리고 또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이거면 됐죠, 뭐. 예? 누구만? 머리 되는 그리스도. 예? 목사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떤 분은 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목일 수도 있고, 예?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오늘 처음 들어온 새신자도 목일 수도 있고, 뭐 오른쪽 팔일 수도 있고, 왼쪽 팔일 수도 있고, 왼다리일 수도 있고, 오른쪽 다리일 수도 있고, 오장육부 어때요? 내장일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뭐예요? 각기 예. 교회 안에서 예. 교회 안에서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어디가 더 우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심장하고 콩팥인 심장하고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중요한 거잖아요. 모두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거지. 그렇죠? 뭐 하나 이렇게 뭐 하나 열등하고 여러분 저기 뭐 여기 오른쪽 예 오른쪽 발에 예 가장 뭐죠 새끼발가락이 제일 열등하고 그런가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아프면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그렇죠?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어때요? 온몸이 어때요? 예 욱신욱신해요. 예. 아주 귀중한 존재. 수평이죠, 수평.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어때요? 다? 예. 다 형제요, 다 자매요. 뭐 더 이상. 거기에서 뭐, 누가 더 낫고, 막 위로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뭐 대단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 하찮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안 그러니까 늘 뭐예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으니까. 예? 늘 수평 문화니까. 이 밑에 어때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또는 아까 얘기한 우리 청년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하고 어때요? 소통이 안 되니까 에라이 하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어때요? 이렇게 바꿔놓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요?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현재까지 나온 방법 가운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이것보다 계시적인 관점보다 더 탁월한 예, 관점으로 성경을 예, 가장 더 성경에 근접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앞으로 뭐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 한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로서는 저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거 요거 외에는 이걸 갖다가 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유를 더 강하게 억압보다는 그리고 상식을 더 강하게 비상식이나 몰상식보다는 그리고 예, 수평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뭐보다는 수익적인 교회보다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얼마나 자유케 해줍니까? 그렇죠? 그 어떤 것에도 억압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요. 그리고 상식이 통용하는 성경을 성경의 논리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예,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야,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라 야, 성경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런 논리 때문에 난 이런 분명한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그 누가 이 몸의 지체 가운데 그 어떤 것이 하찮은 게 있고 어떤 것이 우월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어때요? 똔똔. 예? 다 같아요. 쌤. 그렇죠. 목사도, 예,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청년도
어린아이도, 그리고 젊은이도, 그리고 어르신도 다 어때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냥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거. 막 목사한테 뭐 반란 일으키면 뭐 벌 받는다,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설교에 대해서 언제든지 어때요? 예, 질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이 뭐죠, 이 성경 해석과 관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예, 질문할 수 있고요. 이래야지. 그래야지 어때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서로 예, 소통이 되면서 또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예, 목회자도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Q&A가 예, 활발한 교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수평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막 그냥 다그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그거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예, 그냥 세상 일반 예, 조직하고 다름이 없는, 도대체 이 교회라는 조직은 도대체 뭐가 구별이 되는지 모르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 유일한 것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계속해서요 우리 다니엘 말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0절부터요. 1장 10절부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예,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한 열흘 동안 시범적으로 채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땠어요? 나중에 그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봐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고요. 고기 먹고 왕이 준 포도주 먹고 이런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우리 채식하고 물 먹은 채식과 물을 위주로 해서 섭취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그들에 비해서 아름답고 얼굴도 윤택이 났다. 광택이 났다. 얼굴이 번쩍번쩍.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떤 이들은 어때요? 그래 봐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채식을 해야 된다. 채식을. 그래서 채식을 해야지 어때요? 훨씬 더 건강에 좋다. 그래서 베지테리안이라고도 하고 요즘 비건이라고도 하나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요즘 있잖아요.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해서 육식 절대 안 하고 나는 올리 채식. 그래야지 건강에 좋아진다. 요거 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안식교인가요? 거기에서 뉴스타트 운동 그거 할 때도 주로 어때요? 채식. 우유보다는 두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식교에서 이런 운동을 펼친 적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채식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요? 여러분,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채식과 육식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렇게 섭취해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너무 일방적인 쪽에 치우치면 그것도 어때요?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이 균형 있는 건강을 갖다가 깨치는 요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채식만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이게 막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도 채식을 해야 된다. 봐라. 뭐 이런 쪽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그런 근거로 삼는 것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요, 어떤 분들은 봐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런데 율법에 나오는 대로 어때요? 이들은 채식을 했다. 요즘 유대인들이 요즘도 코셔라고 하나요? 그래서 코셔라고 이렇게 그 마크가 새겨진 것만 그들은 섭취하잖아요. 유대인의 이 법에 맞게끔 조리가 된 그런 음식만 먹잖아요. 구약의 레위기인가요? 거기에 나온 대로.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나온 말씀에 보면은 채식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양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제사장들도 제사 끝나고 나서 어때요? 양고기 먹잖아요. 또 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송아지도 먹을 수 있어요. 율법에는 송아지, 양 다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돼지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여러분 뭐 송아지나 또 양은 이건 육식 아닌가요? 송아지나 양 먹는 것이 채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또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뭘까요? 저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고 좀 살만하고 얼굴에 좀 기름기 좀 끼고 그러면은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 섬길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들 여러 나라로 이제 만국에다 흩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렇게 흩어진 백성들이 어때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요.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방 나라로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지금 어때요?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최악의 상황. 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생각한 것은 뭘까요? 도망치는 거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뭐 도망쳤나요? 안 쳤죠. 불평불만하고 그냥 툴툴거리고 이렇나요? 그거 아니고,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이들 지금 어땠다고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관이 왕궁의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관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렇죠? 이 황관이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왕을 보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어때요? 왕을 보필해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유익을 주는 위치라고요.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 극악무도하게 포로로 끌고 온 그런 나라, 적국이에요. 자신들한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안겨줘. 거기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충성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힘든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문화는 어때요? 우상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에 젖으면 젖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점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이름들도 전부 다 원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이방신 우상들을 찬양하고 우상들을 갖다가 기억하는 그런 이름으로 완전히 이름도 전부 다 바뀌어졌잖아요.
최악의 상황, 영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최악의 상황, 이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 상황을 갖다가 초월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신명기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 먹은 거. 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왕의 진수 성찬을 갖다가 먹은 사람들보다, 소년들보다 낫다면은 그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일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어떻게요? 이들을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도 윤택하게 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진수 성찬을 먹는 애들하고 그냥 풀 뜯어 먹는 애들하고 여러분 열흘 있다가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어때요? 고기도 먹고 그리고 채소도 먹은, 야채도 먹은 아이들이 훨씬 더 어때요? 영양 상태가 좋아서 얼굴에 빛이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이 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다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셨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바벨론, 이 2억 만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만나주신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것을 더 확인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격했을 것이며, 이렇게 척박한 환경,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구나.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초토화되고 불바다되고 우리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는 이제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고통을 내가 당하면서 여기에 와서 이 적국의 나라에서 적국의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만 하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 이런 마음 아픈 의문들 다 품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어때요? 해소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보자.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한번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한번 목도해 보자. 어때요?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이 생겨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추스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그들은 힘을 내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몸을 그리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계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때요? 깨달아진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할 때 어때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깜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석박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 자신의 실력으로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이 어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있다라는 표징이라고요. 사인이라고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예요. 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할 때 그때 어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특별한 때 무슨 특별한 계절에 이 두 가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1년 365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100%, 1000%, 10,000% 확실하게 만나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뭔가 마음을 정말 잘 추스릴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소화해 내가며 어때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막 호주머니에 그냥 뭔가 많이 쟁여놔야 호주머니 터지고 그냥 볼록하고 터질 때까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루 그냥 10끼 그냥 막 그냥 20끼 그냥 먹어야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힘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죠.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때요?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학문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knowledge로 되어 있어요. knowledge. 발음이 영 아니죠.
knowledge,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지식을 주셨다는 거 어떤 지식일까요? 하늘의 지식, 뭐야? 하늘의 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때요? 지혜롭게 됐다고요. 지혜롭게 됐다고요. 그러면 하늘의 지식을 터득한 사람, 하늘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 진짜 참 지혜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참 지혜자는요, 전쟁터의 한복판에서도 평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늘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전쟁터의, 그 참혹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평심을 잃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초가삼간,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방 3칸밖에 없는 초가집, 그거마저 없어. 그래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래도 어때요? 만족해요. 왜요? 그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6월 1일 날 문자 보낼 때도 거기다 적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그리고 밭에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요. 외양간엔 송아지도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즐겁대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즐거운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가득가득 차 있으면은 상황도 환경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악의 상황, 진짜 이들에게 있어서는 살고 싶지 않은 상황,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 사랑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뛰어넘어가요. 뛰어넘어가요. 성큼성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알고 배우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이역말리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소망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만나주셨고 보호해 주신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알게끔, 더욱더 자기 자신을 깨닫게끔, 더욱더 자기 자신을 만나게끔, 더욱더 자기 자신을 찾게끔 해주셔서 만나고 찾고 알고 깨달아서 그 최악, 그 엄혹한 상황을 어때요?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여기 바벨론은, 다니엘은 또 어때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하고 또 환상으로 알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요? 선지자로. 다니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움 받았다는 증표죠.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올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옵니다. 첫 번째 1차 포로가 있고요.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1차 때 왔어요. 1차 때. 가장 먼저 끌려왔어요. 왜 가장 먼저 끌려왔을까요? 가장 먼저 끌려와서 앞으로 끌려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오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섭리하신 것이죠. 다니엘 어린 시절에 그냥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는 내가 왜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끌려오는지 모르고 끌려왔겠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는 모든 포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을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의 주제가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멸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멸한다고 했을 때 이방 대적들 멸하신다고. 세우실 때 뭘 세운다고요? 성민, 거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성민을 세우신다고요. 그렇죠? 오고 오는 모든 포로들이 다니엘처럼 소망도 잃고 그리고 희망도 없고 엄혹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를 텐데 그때 다니엘이 어때요? 하나님 멸하십니다. 어떤 거 누구면 이방 대적들 특히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들에게 큰 소망이 되겠죠.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이걸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힘 잃지 않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끝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이거 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우리는 멸해요. 나하고 뜻 안 맞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다고.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 멸하세요? 내 안에 옛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소욕들 이거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멸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늘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나의 옛사람 때문에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해 주신다. 나의 육신의 소욕, 나의 옛습관, 나의 옛사람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뭘 세워주세요? 새 사람 그리고 성령의 소욕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때요? 내 안에 평화, 내 안에 평안 찾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평화 찾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고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듯이 저희들도 어때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잃지 않고 그리고 늘 감사와 찬양 잃지 않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비록 높은 자리는 차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풍족한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마음의 여유, 마음의 평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늘 실패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 약해지고 그리고 또 어때요? 자신감 없어지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되어서 정말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평안만 누린다면은 열등감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잃은 자신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아까 여기 있네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얼마나 수평적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